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입니다. 유출병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유출병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본문은 이제 11장부터 시작했던 그 정결규례의 마지막이에요. 11, 12, 13, 14, 15 5장이 정결규례에 대한 내용인데, 정결규례란 하나님의 회막 앞에 설 수 있는 정한 상태와 설 수 없는 부정한 상태를 규정하는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되느냐,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요런 때는 부정하고, 요런 때는 부정하고, 요런 때는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부정한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11장부터 시작되는 정결규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결규례 예법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상태를 말하는 그 탐의 부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때 그 부정은 윤리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 죄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육신적으로 혹은 질병이 있거나 혹은 위생적으로 불결할 수는 있어도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 설 수 없는 상태를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혹은 위생적으로 좀 불결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성막에 설 수 없는 상태, 요거를 부정한 상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못 서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었나? 우리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정결규례에서 부정이라는 것은 죄는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앞에서 우리가 의례적 부정 혹은 제의적 부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막 앞에, 성소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식규례, 11장의 음식규례, 12장의 출산규례, 그리고 14장에서 그 몸에 뼈도락지나 무슨 반점이나 나병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옷에 나타나거나 집에 나타나서 부정한 상태가 될 때 그런 규례,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회막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려면, 정한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게 이제 정결규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유출병에 관한 거예요. 유출병. 자, 유출.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유출이라는 말이에요. 유출. 원어로 자부 혹은 조부라고 이렇게, 자부 혹은 조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요걸 우리말로는 전부 유출병이라고 다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의미예요. 흐르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기에서 정액이나 피나 혹은 고름이나 생리혈이나 이런 게 흘러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부 혹은 조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우리말로 유출병이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자,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몸
몸이라는 말, 요게 한글로 그의 몸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요게 남자나 여자나 성기를 의미해요. 성기. 이게 이제 한글로만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게 아니라 요 히브리어 원어도 남자 성기, 여자 성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걸 성경의 완곡 표현법이라고 말해요. 완곡 표현법. 성경에 이걸 표현할 때 막 남자 성기, 여자 성기 이렇게 써놓기가 좀 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의 몸이라고 완곡어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컨대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쫓아다니다가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울이 그렇게 동굴에 들어갈 때 그때 그 장면을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 발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이 똥 누러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체면이 있지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뭐하니까 성경은 그의 발을 가렸다 이렇게 완곡어법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음식점에서 음식 먹다가 나 똥 누러 갔다 올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먹다 말고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살짝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몸이라고 말하는 요 모든 표현은 전부 다 남자나 여자 성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남자나 여자나 그의 성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건 뭐가 있어요? 남자 같으면 정액이 나오겠죠? 여자 같으면 생리혈이 나오겠죠? 아니면 이제 질병 때문에 뭐 고름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남자가 비정상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그리고 18절까지는 정상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 대한 규례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자가 정상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비정상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이렇게 남자, 여자의 비정상적, 정상적, 정상적, 비정상적 경우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다시 봅니다. 3절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지 않든지 부정한즉. 그래요. 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은 의도치 않았는데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그리고 또 이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남자 성기에서 액체가 흘러나오고 또 안 나오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비정상적인 경우예요.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유출, 이제 성기에서 뭐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액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무슨 성병이나 질병에 걸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름이나 혹은 피가 나오는 경우를 의미해요. 요 비정상적,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오거나 혹은 막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에 고름이거나 혹은 정액이거나 혹은 피가 나오는 경우, 이게 비정상적인 경우에 남자 성기에서 유출되는 경우예요. 자, 그럴 경우 뭐라고요? 그럴 경우 부정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하나님 앞에, 성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눕는 자리도 부정하고 앉는 자리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게 다 부정해요. 다 저녁까지 부정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말하다가 그 상대방한테 침이 튀어도 그 사람까지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모든 만져진 것까지 부정해지니까 혹시 질그릇을 만졌으면 질그릇을 깨트려버리고 나무 그릇을 만들었으면 나무 그릇을 물로 씻어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비정상적인
유출로 인해서 부정해진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매일 빨아야 돼, 매일. 저녁까지 부정해지니까 그 다음날 옷을 갈아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빨아야 돼요. 또 빨고. 그리고, 흐르는 물로 씻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통에다 담아놓고 씻으면 안 되고, 흐르는 물. 샤워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뭐 샤워 시설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을지, 뭐, 냇물에 가서 씻었을까요? 아니면은, 물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씻었을까요? 하여튼, 흐르는 물에 씻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정해지는데, 그 정해지는 것도, 그날 저녁까지만이에요. 저녁까지 계속 저기 되니까, 그 씻을 때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출이 멈추지 않으면 계속 뭐 한 거예요? 계속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출이 멈췄어요. 뭐 질병이 나았거나 이래가지고 유출이 멈췄어요. 멈추면 7일 동안 그 상태를 지켜봐요. 그러다가 완전히 멈춰서 이제 나 정환자가 됐어.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려요. 앞에 이 13, 14장에서는 그 나병의 그 규례 상태에서는 자기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를 누구한테 가서 확인받았어요? 제사장한테 확인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끄럽잖아요. 자기 혼자만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안 가요. 자기 혼자 7일 동안 지켜봐가지고 유출이 없으면 나은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8일째 되는 때 가가지고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한 마리는 속죄 제사로, 또 한 마리는 번제 제사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 비정상적인 유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가 다시 성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자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이에요. 정상적인 유출. 그러니까 성병이나 혹은 질병이나 혹은 비정상적인 어떤 상태에서 유출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 유출된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유출되는 경우는 몇 가지 없어요. 첫째로는 자위를 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몽정이라고 그러죠. 몽정. 이게 이제 잠자다가 꿈꾸다가 이제 그렇게 정액을 유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몽정이라고 그러죠. 그 두 가지 경우 말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성관계를 할 때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자위나 혹은 몽정이나 혹은 여자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정액이 그렇게 유출이 됐을 때, 그렇게 유출이 됐을 때, 그때는 부정하다. 그러면 그때는 몸을 씻어야 돼요. 옷도 빨아야 되고,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만. 그리고 그 관계가 자위나 몽정이나 성관계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부정한 게 끝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부터는 다시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정상적인 상태죠.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상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 날로 정결해지니까 말이죠. 이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관계 할 때마다 가서 제사 드리고 할 때마다 제사 드리고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관계를 한 정상적인 유출이 있는 때만 부정하다. 그 외에는 다시 정결해진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성경 이 본문이 17절 한번 봅니다.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정수를 우리 한글로 정수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왕곡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정수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제라라는 단어예요. 제라.
이 제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씨앗 혹은 생명 그리고 가장 많이 후손, 아브라함에게도 후손을 주겠다 그러면 제라를 썼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때 제라를 썼어요. 그 제라는 그래서 생명 혹은 후손 혹은 씨앗을 의미해요. 씨앗.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정액은 단순한 체액이 아니고 여기 씨앗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씨앗, 후손의 씨앗.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그게 자손을 이어갈 생명의 원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남자의 정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액을 이제 어떻게 해요? 자위함으로 소실시켜요. 혹은 몽정함으로 소실시켜요. 그리고 성관계 할 때 그때 체외 사정으로 그 정액을 소실시키는 경우가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관계를 하면서 몸 안에 사정하는 것이 아닌 체외 사정을 통해서 그 생명의 씨앗을 소실을 시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그 생명의 씨앗을 소실히 시켰을 때는 부정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뭘 지금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남자가 자위나 혹은 몽정이나 혹은 체외 사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소실시켰을 경우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과 동시에 생명의 전달자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게 정결 규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랬죠.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눴잖아요. 그 나눈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왜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볼 때 하나님의 정함과 부정함의 그 하나님의 규례를 자꾸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12장에서도 출산 규례를 통해서 그랬죠. 생명의 출산인데 그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출산 규례라고 그랬죠. 짜라하트, 나병의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색점이나 반점이나 이런 질환들이 생길 때 그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런 정액의 유출, 정상적인 유출을 통해서 그러나 생명을 소실시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인과 생명의 전달자라는 것을 늘 깨달으라 하는 게 유출의 규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자의 경우예요. 여자는 먼저 정상적인 유출의 이야기를 먼저 해요. 정상적인 유출. 자, 여자가 정상적으로 유출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여자 몸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때는 생리입니다. 생리. 이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모든 여자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월경을 할 경우에 보통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월경을 할 때는 7일 동안 부정해져요. 7일 동안. 그래서 그 7일 동안은 월경이 있는 날을 중심으로 7일 동안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누운 자리도 부정하고 만진 것도 부정하고 그하고 그 여자하고 접촉하는 자도 다 부정해져요. 더러 꽉 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의 옷을 빨고 또 흐르는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특별히
그렇게 정상적인 유출, 월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여자하고 관계를 맺는 남자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남자도 그 월경 상태에서 관계를 하면 그 남자도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7일에 딱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결해져요.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정상적인 유출인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정결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이에요. 비정상적인 유출. 25절로 30절까지죠. 자, 그러니까 여자가 월경 때가 아닌데도 자꾸 하혈을 해요. 월경 때가 아닌데도 하혈을 한다는 것은 질병이 있거나 혹은 무슨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출이 생기면은 그녀는 부정해져요. 그래서 옷을 빨고 물로 씻고 그 유출이 안 끝나면 그 다음날도 또 부정해지고 안 끝나면 그 다음날도 부정해지고 안 끝나면 그 다음날도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유출이 멈출 때까지 부정해져요. 그러다가 유출이 딱 멈췄어요. 비정상적인 출혈이 이제 멈추고 하혈이 멈추고 그러면 7일 동안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이제 유출이 멈췄다 싶으면 남자의 경우처럼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제사 드려가지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자의 유출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유출도 똑같아요. 남자의 경우는 똑같아요. 정상적인 유출, 이 월경할 때 그때 7일 동안 부정해졌다가 자동적으로 정결해지고 비정상적인 유출이 지면은 그 비정상적인 유출이 멈출 때까지 계속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역시 여자의 그 생리현상, 그 생리현상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그리고 이 여자의 그 생리가 나온다는 것은 임신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생명의 소실, 역시 남자가 체외사정하거나 자위하거나 이래서 생명의 소실을 하는 것처럼 여자도 그 비정상적인, 그 생리, 정상적인 유출 기간 동안에는 그 생명의 소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떠올리란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전달자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 자이구나. 요걸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정결 규례에 속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31장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데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라. 이게 15장의 결론이지만 앞에서 11장부터 시작이 된 모든 정결 규례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앞에 왔다가 죽을까봐, 그래서 어떤 상태가 부정한 상태인가를 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 부정하다, 저럴 때 부정하다, 이럴 때 저럴 때 부정하다. 그걸 모르고 나오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상태를 쫙 설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오도록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부정한 상태는 반드시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그가 정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정결 예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 규례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옛날 레위기 율법의 그 정과 부정의 규례를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부정의 규례와 관계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죠. 그리고 그 여인을 고치는 과정에서 또 죽은 여자아이의 그 시체를 만져요. 율법의 시체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 시체를 만져서 이 여자아이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회당장의 여자아이를 살려내요. 그리고 또 문둥병 걸린 자, 그를 또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정한 상태가 돼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 나가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유출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부정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부정한 자가 된 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정한 자가 안 돼요. 그걸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에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요? 12년 동안.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성전의 12대문, 거의 완전하다 싶은 거는 다 12이라는 숫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비정상적인 유출로 12년 동안 고생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허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 허비한 거예요. 완전히.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없어서 그는 자기 인생도 허비하고 자기 돈도 허비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도무지 그걸 고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다른 사람들도 만질 수 없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삶을 끝까지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 부정한 상태로 인생이 그렇게 허비가 되고 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으로 고쳐졌어요? 그 여인을 믿음을 보시고 고쳐졌어요. 무슨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여인이 고쳐진 거예요. 그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설 수 없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밖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시간이 넘어가서 자세한 설명은 원고에 다 넣었으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예배자로
제사자로 그렇게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